이전에 이 컨퍼런스 아마 이 코로나 이전에 이 컨퍼런스 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게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본당에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다른 공간에 가서 혹시 들을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공간에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 뒤에 이게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가 봐요.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목사님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너무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고 딴청하시고 볼펜 갖고 탁탁탁탁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휴대폰을 자꾸 보시고 우리 성도관님이 실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안 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단인 줄 알아요.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시간씩 듣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가 힘들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부터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든지 뭐든지 나부터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성도들도 안 된다. 내가 안 바뀌는데 성도들이 바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는 목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목사의 영적인 수준을 안 넘어서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매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회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갖는 이런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연장에 온 것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영적인 동기부를 받을 때는 최소한 우리 중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모든 걸 살펴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의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그런데 들을 사람은 듣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오늘 오후 내용에 덧붙일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솔리드 글로리아를 생각할 때 두 측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 확인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나타내신 그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내신 그 영광에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갖게 된다는 걸,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좀 끝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그 마땅한 반응, 곧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으로서 자신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시기에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 위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스스로 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특히 이 세상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들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알고 나서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반응은 우리들이 모두 가져야 할 반응입니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에 놀라 탐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앞서서 말했다시피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최소한 창조와 섭리 속에서 나타난 영광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영광을 알고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또 참되게 우리의 신앙과 삶 사역에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물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할 모습을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 속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고 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 이 교회들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며 드러내고 있을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고 정말 누리며 살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할까? 그리고 특히 우리 목사들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 쉽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떤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마 연결시켜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나는 여기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그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을 알고 그것에 비추어서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 같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제가 유학 중에 아까 이 질문에서 대답했다시피 18세기 영적 각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 안에 크게 임하셔서 교회들을 일깨우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그 부흥에 대한 사례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붙는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목마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저한테 결국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흥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부담으로 계속 새겼던 것 같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30여 년 전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교회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치부가 벌써 뉴스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그 뉴스거리가 되어서 사회에도 충격을 주었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회들에게도 상당히 충격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고 짓밟히는 일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더해졌던 것을 우리가 지금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이 목마름은 이런 현실과 맞물려서 저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이 아니라 제가 호주에서 그 목회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도 이제 이게 식어졌으면 제가 어쩌면 호주에 더 머물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식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매번 축도를 할 때마다 끝자락에 여기 있는 선교 회중들에게 하고 조국교회 위에 이런 말을 제가 썼어요. 그게 진짜 허풍스러웠다고 여기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왜 호주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조국교회 위에도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할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겠지만 제 마음에 부담이 식어지지 않아서 제가 축도 때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주 교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하여서 설립 예배를 때 전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이 용어를 제가 처음 썼습니다. 그게 실제 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걸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설교를 듣는 테이프로, CD로 이제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몇천 명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있었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가족, 제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부부, 우리 아이, 그리고 개척에 처음에 동참했던 7명. 첫 개회는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 명 좀 와줬기 때문에 친구들도 와줬고 성도 왔기 때문에 거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는 7, 8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2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 내재적인 영광을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잃은 것,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것들을 반영하여서 이게 주로 오늘 오후 시간에 다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를 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다시 말을 하는 것은 30년 이상 시간이 지난 지금의 우리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더 많이 빈번하게 이것을 쓰고 있죠. 너무 자주 듣고 흔히 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인지와 함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멈추어서 꼭 이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들이 30년 전보다 이제 그런 걸 설교했을 때 30년 전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된 것의 영광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흔해지고 현재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들이 여기에 많이 묻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뒤에 10년이 지나서 이제 합본으로 내게 됐습니다. 원래 2권으로 냈었는데 합본으로 내면서 서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우리의 현실을 제가 서문에 다시 썼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요. 지금은 더 안 좋아졌지만 그 처음에 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쓴 서문을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 중심적인 분위기를 너무나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협화음과 분쟁, 각종 타락상들이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야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썼었어요. 처음 출판된 뒤 10년이 지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로 11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달라졌을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더 안 좋아진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분쟁 같은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흔해서 큰 횡령이나 목사들의 성적 타락들이나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자주 있어서
옛날만큼 놀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인들이 줄고 전도문이 막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고 나의 영광이라고 한 그 영광이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내용을 정녕 안다면 사람이 줄고 전도문이 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교회 이미지와 숫자 주는 것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민해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교회 이미지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지, 내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것보다도 전도문이 막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이 더 마음이 쓰이고 우선적이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숫자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하십니까?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곧 교회를 나의 영광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서 교회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가라는 이 질문은 그런 실질성을 내포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부터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제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실상 자기 영광을 구하고 드러낸다면 그게 많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이 교회가 큰 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작았을 때는 참 겸손했는데 조금만 안정되게 커지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드러낸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부도덕하고 음란한 모습과 삶을 갖는다면, 또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사람 중심적이고 이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갖는 것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런 반응을 갖지 않겠죠. 오히려 탄식의 대상이, 이사야가 탄식한 그 백성들의 같은 모습으로서 탄식의 대상이 되겠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고 걱정을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한 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가 너무 쑥대밭이 되어 있지 않나. 정말 세상에 농락거리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각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가진 그 두 측면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있는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된 것을 보고 가진 반응은 단순히 의식이 있어서 보이는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하여서 64장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만 한다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만큼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녕 주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 48장에서 읽은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영광을 중복시켜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이름을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반영해서 씁니다. 또 시편 79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라고 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름과 영광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또 말합니다. 시편 148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또한 동일시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결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특징이고 목적인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얻고 영원히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그 말이죠.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워치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인 거죠. 여기서 그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존재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것이 안 되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는 신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과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방향을 다 잃은 것입니다. 껍데기는 날씬할지 모르지만 방향을 다 잃은 거예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욕먹는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며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들을 볼 때 또 교회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지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와 삶과 사역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 사역을,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예배와 우리들의 모임과 활동과 봉사와 섬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다른 집단, 사회적 이익 집단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와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거했듯이 모두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은 화려해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특히 성전조차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그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종교식과 종교 활동도 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고 목사답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려면 결국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이 모든 삶의 목적부터가 그 최고 목적이 그런 것을 이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갖고 존재하면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 곧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와 결부된 그 영광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의 복됨을 알고 누리며 드러내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들의 목회 사역과 신앙과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또 주의 백성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우리들의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고귀함과 복됨을 확고히 아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과 사역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의 교회와 사역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 받은 것에서 써 있습니다만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가지고 전체 4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기 전에 소극적인 것부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제가 가리울 수 없는 영광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소극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것의 가치도 알면서 영생을 얻는 걸 알아야지 명령 건너뛰고 영생 얘기하면 이게 좋은 것, 이 세상이 재미있는데 무슨 영생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사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항상 얘기해요. 설사 이 중에 하나를 말해도 거기는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죄와 악이 있는 조건 속에서 뭐뭐 하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이 소극적인 내용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소극적인 것을 건너뛰면 안 돼요.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그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이시면서 그의 백성된 자와 함께 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경고와 심판이 되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와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지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함께 동참한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경우에는 고라와 함께한 핵심적인 사람들만 심판받게 했지만 모두 멸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중에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아간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아간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아간의 죄와 제가 그러한 것인 것, 하나님의 영광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지금 말을 하면서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범하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욕되게 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이름이 결부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까지 파괴되도록 하심으로써 죄와 자신의 영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줘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임재,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이 무너뜨리면서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대사건적으로 한 민족적인 큰 사건으로 탁 나타내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죄로 마냥 가려지고 짓밟히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내는 대신에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을 때, 결국 우상을 두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그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떠나시는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2장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속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과 그의 성전을 파괴해서라도 그 말씀대로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주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경고와 심판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파괴된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가 잡혀서 가 있는 이런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계속 있게 하지 않은 이유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할 때 이방인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나, 우리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더디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심벌인 이 성전도 무너뜨리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짓밟히는 이들이 거기서 마냥 놔두지 않는 것 중에도 하나 이유가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짓밟히는 것이 싫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 그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되는 것이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셔서라도 죄와 자신의 영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려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적대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든 어떤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좋은 쪽만 생각하면서 이런 걸 묻어서 제껴버리지면 안 됩니다. 이거 건너뛰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논리입니다. 내가 가진 상상이에요. 실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른 죄들을 말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서 말한 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이라든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라든가, 우리들의 위선이라든가,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삶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 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라는 깊은 자각이 없습니다. 뼈아픈 회개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갖게 하시는 생명력 있는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이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날 죄된 교회들과 죄된 이 사역자들과 이 교회 안의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복이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임재가 결국 경고와의 심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역을 갖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특히 그것을 선명히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영광과 공존할 수 없는 죄를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솔직한 모습이에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과 사역, 부도덕하고 음란한 것의 반복적인 모습,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위선적인 모습, 혼합주의적인 신앙과의 삶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다면, 공동체이든 개인에게든 사역자에게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들인 줄 알고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죄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에 더하여 더욱 적극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만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끝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반응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탐복하여 깊도다 그랬어요. 깊도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나타난 실체, 특히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경이로웠고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과 그의 완전하심, 그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을 정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알미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바울처럼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흔들고 감탄케 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고 믿는 것이 만약 자신에게 없다면 그것부터 우리는 갖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창조로부터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모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자신의 영광, 그 무엇보다도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마어마한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하셔서 자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곧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을 보므로 그 나타난 영광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탐복할 정도로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울의 탐복은 창조와 섭리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도 드러났겠습니다마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나타내신 것에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서 구원하신 이 사실과 그 내막을 상세히 살펴 알게 되면 묵상하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직 은혜의 그 부유한 사실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감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항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그런 영적인 자각과 그런 멈추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항상 실제 자신에게 삶 속에서 없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복됨을 항상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을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구하고 사역조차도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 증거를 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말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자요 사역자로 살고 싶거든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특별한 사실을 더 깊이 정확히 아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관련해서 말할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영광 돌리는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예배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 예배, 사랑, 순종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도 하게 되는데 그 밖에도 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상인 것은 또 핵심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선포하며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한 마음에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론에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이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이 결부시키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다. 예배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하늘의 천사들의 경배 사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시록이 많이 증거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항상 그래 왔겠지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하신 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놀랍게도 사람들이 시편 시인들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쳐요.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여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시편 29편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라고 권했습니다. 반주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의 예배를 격려하여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 사이에 이 신비한 교제와 소통을 묘사할 때 전자는 후자에게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후자에게서 영감을 끌어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신비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데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그 영감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으로부터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실을 실제 사례를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신약 성경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보인 것과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신 것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그 기이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목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5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해서 천사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더라고 했어요.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고 난 뒤에 하늘 위에 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천사의 찬송과 영광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적 존재든 천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영광받기에 합당하다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을 구약의 시편들 속에서 흔하게 봅니다. 역대상이나 선지서 등에서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최상인 것으로 예배를 말할 때 이 예배는 1차적으로 공동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거룩한 절기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이도록 하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시는 것 등 오순절에 사람들이 이 공동으로 모임으로써 신약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보면서 또 오순절 회심한 자들이 공동예배에 힘쓰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공동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구약에서부터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할 예배는 공동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동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이 특히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예배는 천상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갖는 예배입니다. 반주론에는 천국은 무엇보다도 예배 처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모이는 곳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고 그야말로 하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이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입니다. 그런 공동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장래에 그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같은 예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알고 이 땅에서부터 갖는 경험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여서 반드론에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늘의 예배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그 예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온전히 드리게 될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여기 이 땅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똑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어야 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표시이고 주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러합니까? 앞서 말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표시요 주요 방식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그 대답을 명확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간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처음 보고 배운 것이 경험적으로 보고 배운 것이 교회가 이런 식의 예배니까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한 예배냐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목사가 돼서 그걸 그대로 리피팅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닐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역하고 살겠다면 몰라도 정녕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 사역과 삶을 갖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 있는 예배가 진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장차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에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예배가 요즘 어디 있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예배가 말과 외적 행위로는 또 찬송 가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론하지만은 너무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갖는 것이 아니면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흐리게 하는 것들이 교회의 예배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불필요한 멘트와 찬양에 동원된 자극적인 음악 도구들, 예배와 찬양 인도 방식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들, 그리고 부르는 찬송 가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에 비중이 있기보다는 나의 무엇에 집중하는 이런 내용들, 심지어 전하는 말씀까지 사람들의 호응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전하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기보다 우리들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흔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찬양 끝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이게 쇼라고 생각해요. 위선적이다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한 가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갖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천상과 지상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이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상실해 있습니다. 예배의 개념 자체가 틀려졌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많은 것을 계약해야 됩니다. 모든 순서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신앙 고백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위적인 것들부터 이렇게 배제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그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예배 중에 말하는 모든 멘트와 모든 찬송과 말씀과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들은 우리들의 예배에
나답과 아비후가 취한 다른 불을 그 다른 불에 해당하는 것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결국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 워치라는 사람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고 그의 계시를 따라 규제되는 예배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모습을 갖는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 와서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위로하는 이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자. 설교자부터 우리 회중들이 그런 걸 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요. 그런 방편들을 자꾸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분 싹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누가 영광이 받으신 겁니까? 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목사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고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는 숫자가 작아도 성경이 말한 이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크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모두 이런 참된 예배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속에서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예배를 알고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 속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강력한 역사 이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 이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내가 예배를 하는 그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갖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목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참된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동원하고 의존하고 인위적인 수단을 쓴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을 하고 싶거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지부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 개혁해야 돼요.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을 알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와 영적인 소생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있는 줄을 알고 그런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할 내용은 삶입니다. 바로 나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되지 않은 우리의 생활이나 행위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이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예상을 하고 감 잡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장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한 부분으로 크게 비중 있게 뒀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인데 그렇지 못한 자같이 되었고 마땅히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다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요. 죄악된 삶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는 증거 표지판이에요,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얘기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의 삶과 또 교회들의 모습과 상태로 인해서 생긴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오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에스겔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들은 농담거리로 말합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짓밟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된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목사들이 크게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고 드러내든지 아니면 위선하며 실제 무너진 모습으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나타나심으로 있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이 있고 그의 이름의 영광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몰래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은 나에 의해서 무시되고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가 그렇게 결부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약간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뒤로 하고 반드루넨이 여기서 말하는 것 좀 두 가지를 좀 덧붙여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장애물이고 다른 하나는 신기술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내면의 장애물로 말하는 것은 반드루넨은 자기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애가 이렇게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이 장애물이 자기애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진 내적인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애라고 하고, 이 자기애는 결국 오만함, 자만심, 허영심, 과시욕,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진 자기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런 내적인 방해물을 말하면서 그 같은 오늘날의 이 자기애 문화에 사람들이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부터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힘들어요.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애라는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큰 장애물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죄로 여기지 않는 자기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물인 것을 아십니까? 자기애에 빠져서 말하고 행하고 살면 결국 그는 하나님 경외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고 싶을 때는 결국 이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내니 또 하나 이 장애물로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과 삶을 갖는데 오늘 현대의 이 방해물로서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해물로 가지고 있는 현대의 내용입니다. 바로 신기술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배와 기도에서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문제, 이 집중해야 될 문제를 흩트는 것이 신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아이패드, 휴대폰과 같은 인터넷 도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예배당에 와서도 휴대폰 같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리에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상관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산만함과 경박함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매우 실제적인 방해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신기술이 우리가 전자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습성과 두뇌의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혁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이 신기술 기기들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고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에 사로잡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이런 도구들로 인해서 산만함과 경박함이 새롭게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세대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신기술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 등에서 경외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산만함과 경박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휴대폰에 빠져서 산만함과 경박함이 어느새 자신의 마음의 습성이 되고 두뇌의 구조를 형성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앙 행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그저 감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은혜의 방편 속들의 산만함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찬송도 형식적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제법 많죠. 진실로 자신의 사역과 신앙과 삶, 특히 예배와 기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안드론의 말대로 그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두뇌를 신기술에 속박당하지 말고 그것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개혁을 하십시오. 삶의 개혁은 아주 큰 사건들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흔한 습성과 습관들이 내 본성과 감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뒤로하고 이 정도로 이 삶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꼭 전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그 영광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공감하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최소한의 반응, 곧 갈망과 간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우리들 스스로 가리우고 무색해하고 있으며 아예 욕되게 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자각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함께한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또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오늘 읽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마음과 반응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마음과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무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으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특히 자기 백성에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진 반응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떠 보고 제대로 압시다. 나의 존재와 삶을 뒤흔들고 즐거워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영광을 압시다. 그것을 위해 앞서 말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십시오. 특히 내게 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치게 알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구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깊이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리가 먼 모습과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곧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보고 자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겨야 그 다음 스텝이 생겨요. 뭐가 문제야? 라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보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시각에서 곧 영광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모습과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부담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그로 인해서 눌렸습니다. 마치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자신이 본 것으로 마음이 눌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나와 분리시켜가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의 영광에 비추어서 우리 조국교회를 보고 우리 각 교회를 보고 나의 사역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내 품에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분리시키지 말고. 그 시각에서 보아야 돼요. 그리했을 때 안타까운 현실과 모습, 상태를 본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스타트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조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의 길을 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과 현실을 보면서 그 자각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선지자가 가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자기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본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라고 그리하여서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임 같게 하시며 주의 백성된 것의 복됨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가질 간구 아닙니까? 조국 교회를 보면서 나의 사역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사역과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말입니다. 주의 백성된 것의 복됨과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 모습과 생명성과 이 복음의 부유함을 그런 교회의 세상이 부러워할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 패배주의가 뒤덮인 이 현실에서 이사야와 같이 구해야 합니다. 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다시 주의 영광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복됨을 우리를 넘어 세상까지 보게 해 주옵소서. 선지자는 62장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현실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서 저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한 기도 제가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 잠잠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들으십시다. 언제까지요? 다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곧 오늘날 조국교회 또 우리들의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까지,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때까지 잠잠하지 말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구하면서 필요한 개혁을 하십시다. 다시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개혁하면서 그런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특히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숨으면 안 됩니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처럼 반응하셔야 합니다. 설사 내 사역 다음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현재 시제로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선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면서 이 조국교회를 품고 우리 주변의 교회를 품고 우리 참교초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품고 또 자신의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63장과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시적으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일컬음을 받지 않는 자 같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는 자 같이 않은 조건에서의 회복, 소생, 각성, 아니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 그런 것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가진 반응 속에서만 갖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니 그런 가운데서 응답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의 개인 경험을 늘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흘리는 값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각각의 사역의 현장 속에, 교회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점점 기울고 있어서 안 될 거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합니다. 뭔가 불씨가 있어서 다음 불태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각이 거기에 그 불씨로서 써야 돼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신은 짚혀질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각 개개인의 교회 속에서도 경험되겠지만 저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그 때를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사역에 여러분 자신들을 쓰십시오. 우리 목사들이 하면 훨씬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사역의 필드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진실로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까지 알아볼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속에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만 우리 같이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경을 아뢰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자기 교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시야가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교회까지, 조국 교회까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흔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오늘 들은 이런 말씀이 실현되도록 또 우리 조국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좀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나오니 시간을 싸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종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늘을 가르고 왕림하셔서 더 이상 주의 이름의 영광이 욕되는 이런 연세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히려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있도록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의 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애들마다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광이 마시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청년에 우리가 저같던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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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여도 그것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것에서조차도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제재를 가한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 목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천군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보인 것을 그대로 잘 반영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이끌며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지금은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고 한 이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교회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너무 오래지 않게 하시고 조국 교회 안에 그런 은혜 때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사람 몇 명 되지 않아도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사역을 하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지치지 않도록, 패배감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끝없이 저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